우리가 살아가면서 특히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또 이렇게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것 중에 하나가 가성비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가성비,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굉장히 가성비를 많이 따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이 가성비라는 것을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적용시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물건을 살 때에도 여러분 뭘 따지나요? 가성비를 따지죠. 그렇죠? 가성비를 다 따져보고 야 이거 가성비 좋은데 하면은 그 물건을 사기도 하고, 또 뭐가 있죠? 음식을 고를 때에도 와 이건 가성비 대박이다, 가성비 맛집 막 이런 단어도 나타날 정도로 우린 가성비를 굉장히 많이 따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뭐 어떤 여러분들 또 학원을 선택할 때에도 학원비에 또 대비해서 뭔가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런 학업적인 유익이 있을 때 야, 이 가성비가 좋은 학원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학원에 또 몰리는 현상들이 있죠. 뭐 스카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다 비슷한 금액이 있지만 그래도 가성비를 따져서 그 수많은 스카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하는 또 여러분의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이 기회 비용을 따지는 그 모습들이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가성비를 따질까요? 도대체 왜 가성비를 이렇게 따지면서 살고 있나요, 여러분? 돈이 없어요, 그렇죠? 돈이, 그렇죠? 여기 돈이 뭐 많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네, 떼부자는 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가성비를 굉장히 많이 따져가면서 선택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기회비용을 따져가면서 나의 것들을 투자하고 또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이 가성비라는 것은 코스트 이펙티브니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뭔가요? 비용은 비교적 적게 들어가면서 그 비용 대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많은 것이 야 가성비가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을 투자했는데 값어치가 더 나가는 것보다 기대 효과를 더 내가 뭔가 얻을 수 있을 때 이것을 야 가성비 대박이다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비 패턴이 굉장히 이러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가성비를 따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비단 우리의 그 경제 활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전 영역에 걸쳐서 이 가성비를 따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겠죠, 여러분. 인간 관계에서도 뭔가 내가 어떤 한 친구와 1대1 그 관계를 맺어갈 때도 우리는 가성비를 따집니다. 내가 이만큼 마음을 쏟고 내가 이만큼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았는데 내가 기대한 것보다 뭔가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나에게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그 관계를 끊으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뭔가 내 마음에 들게 그 사람이,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게끔 따라와 주지 않는다면 이 친구는 나와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관계를 끊는 모습이, 더 이상 그 관계를 발전시키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학교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참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참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참 착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관계에 있어서 그래도 너무 막 이렇게 따지면서 사귀는 모습들은 그래도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맞나요? 대답을 하지 못하는군요. 네, 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것을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에게 있는 모습이 참 이것저것 많이 따져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참 너무나도 많이 따져가면서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여러분 뭐에 민감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 공평하게 주어졌지만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또 굉장히 민감하죠. 내가 이만큼 시간을 들였는데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다면 즉시 그것을 포기하고 끊어내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시간을 들였는데 해보니까 굳이 이만큼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라는 판단이 서게 된다면 바로 그것들을 끊어내고 잘라내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나에게 소중한 것을 뭔가 투자하고 소비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그게 물건이든 뭐 시간이든 간에 나에게 소중한 것을 써가면서까지 내가 이것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가성비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나타낸 인물이 한 사람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누가 나타나죠? 마리아라는 인물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지역에서 이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하실 때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다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다 아낌없이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었던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향유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시나요? 이 향유라는 것은 그 당시에 식물에서 채취한 정말 향긋한 그 향이 나는 물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당시에 중개 무역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향유를 한 근을 다 붓는 행위는요, 당시에 굉장히 특별한 행위였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상한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향유는 그렇게 붓듯이 쓰는 게 당시에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다 부어서 쓰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의 마음대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는 그 자기 마음이겠지만, 보통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쓰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 중동의 더운 날씨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떤 손님이 자신의 집에 이렇게 오게 된다. 그래서 그 손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면은 너무 더워서 땀을 흘리고 막 냄새도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향유 딱 한 방울을 썼다고 해요. 한 방울을 써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이제 그런 땀 냄새가 없어지게 하고, 어쨌든 손님을 맞이하는 용도로 딱 한 방울만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향유를 전부 다 예수님의 발에 부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향유는요, 당시 가격으로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 가격인지, 어느 정도 금액인지 여러분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이? 그쵸, 잘 모르겠죠. 당시에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이 건장한 남성이 하루에 받는 품삯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데나리온이. 근데 이게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오늘날 그 금액, 그 가치로 따져서 환산해 봤을 때 하루에 건장한 남성이 품삯으로 받을 수 있는, 하루 일당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0만 원이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가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본다면 얼마죠? 30만 원이요? 얼마? 3천만 원의 가치, 3천만 원의 가치예요. 3천만 원을 그냥 다 예수님의 발에 들이부은 거예요. 이제 좀 마음에 좀 와 닿으시나요? 이 마리아가 한 행위가 어떤 행위였는지 여러분 좀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3천만 원이라는 가치라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당시에 이 향유는요 이렇게도 사용되었다고 해요. 여자가 결혼할 때에 마치 혼수처럼 가져가는 용도로도 사용되었다고 해요. 이러니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물건이 바로 향유였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겠죠. 3천만 원의 가치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3천만 원의 가치의 그 향유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발에 다 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향수 중에서 하나를 좀 가져와 봤어요. 뭐게요? 조말론이라는 향수인데요. 예, 비싸요. 이거 인터넷에서 쳐보니까 10만 원이 넘더라고요. 5만 원, 6만 원 되는 것 같은데, 선물로 예전에 받은 적이 있는 건데 제 돈으로는 사진 않았어요. 이것보다 훨씬 더 값비싼 향유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조말론이라는 향수를 여러분들이 지금 저에게 선물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향수를 당장에 누군가의 발에 부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이 향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향인데 무슨 향이냐면요, 블랙베리 향이라고요. 네,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 그 3천만 원의 가치가 되는 그 향유를 이렇게 다 부어버렸다는 거예요. 조금 남길게요. 그래도 좀 아까우니까. 부어버렸다니. 여러분 어때요? 저 미쳤죠? 그렇죠? 미쳤어요. 다 부었어요. 이런 행위를 마리아가 했다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이거 다 쓰고 물로 채워놓은 거예요. 제가 끝까지 어제까지 착착착착 다 써놓고 말씀 준비하면서 괜찮겠는데 하면서 물로 담아놓은 거예요. 네. 어쨌든 여러분, 이 정도의 지금 여러분 반응이 어땠어요? 저 미친 전도사 막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나를 주지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조말론 향수 정말 비싼 향수죠. 사실 정말 조그만 향수인데 값이 굉장히 비싸요. 이 향수를 들이부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습니까?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러는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당시에 그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그 부어드리는 행위를 할 때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마치 여러분의 반응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제자들조차도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마음처럼 미친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있었던 거예요. 아니, 3천만 원의 가치를 하는 그 향유를 왜 한꺼번에 부어내느냐 라는 그런 반응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3천만 원의 가치를 하는 향유를 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았을 것을 왜 그렇게 그런 행위를 하냐라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더 이치에 맞고 합리적인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3천만 원의 가치가 되는 것을 그냥 예수님의 발에 다 붓는 것이 아니라 그 3천만 원의 가치를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어떻겠냐 하면서 왜 그랬냐, 미쳤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심지어는 제자들에게도 꾸중을 들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오병이어 사건 아시나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몇 명을 먹였죠? 몇 명을 5,000명을 먹인 아주 놀라운 예수님의 그 기적을 행하신 사건인데, 만약에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그 5,000명을 다 먹이려면 얼마가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 5,000명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200데나리온으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대요.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그때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를 예수님의 발에 다 그냥 부어 버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옆에서 꾸중하고 비난했던 사람들의 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좀 적용시켜 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10시라는 시간에 딱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누군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너네들이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그 사랑이, 너희들이 예수님께, 그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 시간이, 물질이, 마음이, 그 헌신이
너무 아깝지 않냐? 너무 낭비적이지 않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방학 동안에 굉장히 매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거의 먹고 자고 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보면서도 너네 왜 그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요일에 예배 나오고 월상 예배 우리 나온 고등부 친구들도 있는데, 굳이 왜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러 나오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낭비라는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과 헌신과 시간과 물질이 여러분에게 현재 낭비라고 생각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낭비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 신앙과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주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의 헌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조차도, 내가 예수님께 드리는 마음조차도, 나의 헌신조차도, 찬양팀 성가대로 봉사하는 그 헌신조차도 나에게 지금 낭비라고 조금이라도 생각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낭비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낭비라고 생각할까요? 혹시 이 낭비의 기준이 도대체 뭐가 될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낭비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도대체 이 낭비라는 기준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낭비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정할 수 없습니다. 그 낭비, 그 기준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정해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은요, 나와 그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정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 300데나리온, 지금으로 따지면 3천만 원짜리를 한 번에 부은 마리아에게는 그게 낭비가 아니었어요. 그게 아까운 행위가 아니었어요. 아까운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1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마리아를 사랑하셨고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께 드린 그 향유가 하나도 마리아에게는 낭비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도 아까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와 그 예수님의 관계 안에서는 그게 낭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밖에서 보기에 낭비라는 기준으로 잣대를 삼아서 판단하고 꾸중할 수는 있겠지만, 나와 예수님과의 그 1대1의 관계 안에서는 그 3천만 원의 가치를 하는 그 향유가 결코 낭비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1대1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낭비라고 생각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내가 정말 나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소중한 것을 내가 아깝지 않게 기쁨으로 주님께 내어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사실은 가성비가 잘 따져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는 사람이 여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때요? 상대방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님들이 하라는 공부 안 하고 맨날 보러 가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수학 문제 한두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가성비가 따져지지 않습니다. 거리가 멀어도 돌아가서 집에 데려다주고 다시 걸어가서 자기 집까지 가는 굳이 힘든 일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낭비적인 행위를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낭비라는 것에 사랑이 더해진다면 그게 바로 헌신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낭비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 한번 가성비의 관점으로 생각해 봅시다.
가성비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선생님들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우리 선생님들이 고등부 선생님들을 하면 교회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누가 더 칭찬해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에게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물질까지 쏟아가면서 왜 여러분에게 그렇게 대해야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의 관점에서는 가성비를 따질 수 없기 때문에 마음을 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쏟아가면서, 여러분 다 선생님들이랑 밥 한 번씩은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성비의 관점으로 따진다면 돈을 굳이 지불하면서까지 여러분에게 밥 사주는 행위가, 우리 선생님들 이 세상의 경제적인 관점으로 따져본다면, 가성비로 따져본다면 이득이 될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에게 쏟아내는 모든 것들이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먼저 사랑을 받은 우리 선생님들이 그 사랑이 너무 값지고 귀해서 은혜로 살아가다가 이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제 밤 11시쯤에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이제 설교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있는데 11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요, 전도사님 친구랑 같이 있는데요, 너무 배고픈데요, 제가 돈이 없어요. 참 고마운 게, 그래도 1월 달에 이제 올라왔는데 저랑 좀 친해졌다고 그런 전화를 저에게 해주는 게 저는 너무 기쁘고 사실은 감사했어요. 너무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 누구랑 있는데 물어보니까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랑 같이 있대. 2-3명 같이 있대요. 그래서 전사님이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냥 굶어라 이 자식들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나도 돈 없어 이 새끼들아,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 먹고 싶은 걸 물어보고 기프티콘을 보내줬어요. 치킨 기프티콘을 하나 보내줬어요. 11시에 오늘 전화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한마디 그 친구에게 건넸어요. 야,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너희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다. 제가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생색 아닌 생색을 내면서 이 말을 한마디 건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야. 이 밤에 뜬금없이 전화가 왔지만, 배고프다고 돈이 없어서 연락이 왔지만, 나 지금 이 시간에 너에게 주는 이것이 아깝지 않고 전혀 나에게 낭비가 아니라는 그 마음이 제 진심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정말 생색 아닌 생색을 내면서 그 마음을 한번 전해보고 싶어서 진짜 실제로 그 말을 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깝지 않아요. 이걸 또 가성비의 관점으로 따져볼까요? 저에게 이득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이 약속은 했어요. 전사님의 또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9시 50분까지 제가 가겠습니다. 왔어요. 50분까지 진짜 왔어요. 약속을 지켰습니다. 약속 안 지키면은 예배 끝나자마자 너희들이 나 치킨 사주러 가야 되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왔습니다. 교회에 왔어요. 너무 또 기쁘고 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소중하면, 이 사랑의 마음이 담기면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진짜로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랑하고 소중하다면 그 대상에게 쏟아내는 나의 모든 것들이 아깝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신학기가 시작돼요. 우리 고1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학교에서 이제 학교 생활을 시작하게 될 테고, 또 우리 2학년들은 지겨운 2학년 또 그 똑같은 학교에서 생활이 시작되고, 우리 고3들은 이제 어깨에 짐을 또 짊어지고 입시와 이 진로에 대한 마음의 그 부담을 갖고 한 학기를 또 시작하게 될 거예요. 나름대로 치열하게 공부하고 또 나름대로 입시에 대해서 준비하고 또 진로에 대해서 고군분투해야 하는 시간이 다시 한번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 여러분들의 2024년
자기의 모습을 한번 먼저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모습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서 한번 이걸 한번 따져볼까요?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는 가성비를 따지며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나에겐 없었는지, 그리고 2024년 1학기가 시작될 텐데 그 한 학기 동안에 내가 또 가성비를 따지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지금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한번 좀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한번 바라봐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패턴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패턴이 있어요. 방학 때 열심히 나오고 학기가 시작합니다. 학기 초에 열심히 또 나와요. 여유 있을 때는 막 평일에도 교회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는 친구들도 뭐 한두 명씩 보이기도 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굉장히 즐겁고 또 열심으로 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 그런데 패턴이 있어요. 시험 기간 한 3주 전만 되면은 갑자기 여러분들이 교회를 향해 선포합니다. 갑자기 손절 선포를 해버려요. 3주 동안은 손절을 때려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게 작년 1년 동안 제가 작년에, 물론 그 이전에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공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중합니까? 여러분, 입시와 학업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어요. 저도 학창생활을 해봤고 늘 얘기하잖아요. 저 수능 3번이나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공부가 여러분 그 시절 가운데 얼마나 간절한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 또 1년을 쭉 그냥 아무 말 없이 살펴보니 시험 기간 3주 전에는 교회에 손절을 때리고 연락도 잘 안 받고, 학원 가야 돼요, 시험 기간 내일 시험 공부해야 돼요, 보충 수업이 있어요, 모자라서 저 혼자 좀 스카 가서 공부해야 돼요 라는 말들로 교회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성비를 따지는 거예요. 가성비를. 할 건 많은데, 할 공부는 많은데 내가 이 10시에 1시간 2시간 정도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에게 낭비라고 생각되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가성비를 계속해서 따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결코 한 사람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기회 비용을 따져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나 결심한 게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이 시작되면 선포를 하려고 해요. 선포를. 뭐라고 선포할 거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험 기간에 빠지는 모든 사람들은 시험 때 답지 하나씩 밀려 쓰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할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있는 걸 알고 있죠? 입술의 열매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저는 선포할 거예요. 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기간에 빠지는 사람들은 OMR 카드 작성할 때 한 문제씩 밀려 쓸지어다. 아멘. 네, 이걸 제 시험 기간 때마다 선포하려고 합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제자훈련 작년에 하면서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야, 너네들 시험 기간 때 빠지지 마. 너네들 인생에서 그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한 게 예배 드리는 거야. 너네도 우선순위를 제대로 지킬 줄 알아야 돼. 너네들 인생에 그 공부 조금 하는 거 시간 지나서 살펴보면 그거 별거 아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제가 짓궂게 혹은 약간 팩폭으로 얘기했던 게 있어요. 근데 잘 봐, 얘들아. 꼭 성적이 애매한 애들이 시험 기간에 빠진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안 빠져.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 열심히 평소에 한 애들은 예배 안 빠져요. 근데 성적이 애매한 애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벼락치기를 해야 하는 애들이 빠져요. 그리고 주일 예배 끝나고 전화해보잖아요. 공부해야 된다고 안 나온 애들이 자빠져 자고 있습니다. 잠을 보충해야 된다고.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직면할 수 있어야 하지만 여러분의 그 성적의 현 시점에 대해서도 좀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한두 시간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 등급이 뭐 2, 3등급씩 올라가지 않습니다. 평소에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굳이 핑계를 대면서 가성비를 따지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얘기했습니다. 꼭 애매한 사람들이 시험 기간에 빠진다는 거. 내가 지금 애매한 사람이다, 그래서 작년에 시험 기간 때 많이 빠졌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올해부터는 그러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시험 기간에도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지켜냈으면 좋겠어요. 주님과 나의 그 1대1의 관계 안에서 가성비를 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를 이만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늘 날마다 말씀하고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의 시간과 나의 소중한 것을 이제는 아끼지 않고 내어드려야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생각 조금만 더 해본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 관계가 이어질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가성비의 관점으로 한 번 더 따져볼까요? 가성비의 관점으로 따져본다면 우리는 다 여기 못 있어요. 사실은 가성비의 관점으로 따져본다면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없어요. 아니, 연결된 상태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성비의 관점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게 된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실속 없고 비효율적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셨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가장 사실 가성비의 관점으로 따져봤을 때 실속이 없는, 하나도 이득이 남지 않는 사랑이 바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가성비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것을 사랑 빼고 사랑을 완전히 빼놓고 본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낭비 중에서도 극상의 낭비였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비효율적이면서도 낭비라고도 여겨질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자처하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죽음이, 비효율적이고 낭비라고 여겨지는 그 죽음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낭비가 아니었던 거예요. 비효율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가성비로 따질 문제가 예수님께는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그 낭비라고 여겨지는 그 일들이 예수님의 그 놀랍고도 크신 사랑이 더해져서 여러분을 향한 헌신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당장에 그 3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향유가 있을지라도 이 향유라는 것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지금 없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 현재 나에게 주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것 가운데에 이 3천만 원의 가치라고 여겨질 만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간이 되었건 물질이 되었건 어떤 마음이 되었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것을 낭비라고 여기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낭비가 아닙니다. 결코 낭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을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사람들은요, 이 향유, 이 마리아가 부은 향유, 또 나의 삶 가운데 있는 향유를 붓는 행위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향유의 향이 잠깐 있다가 머물렀다가 사라질 텐데 왜 굳이 그걸 다 쏟아내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잠시 동안 우리의 코끝에 그저 향으로 맴돌다가 물리적으로 사라지게 될 텐데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코끝에 맴돌다가 물리적으로 사라지게 될 향유이지만, 그 큰 사랑을 받은 당사자에게는, 그 놀라운 헌신을 받은 당사자에게는 그게 그저 향으로
머물렀다가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과 헌신을 받았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물리적으로 그 향기가 사라질지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때에 그 향이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러분의 헌신을, 여러분의 사랑을, 그 순간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는 것, 특별히 여러분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 내어드리는 그 삶을 어떻게든 지켜나가기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 향유를 부어드린 그 여인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 그를 기억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고 여러분, 주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이 가성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있어서는 그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는 삶이 바로 가성비의 삶이에요. 갓성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